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1장에서는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 땅에서 유리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인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인간들이 지면에 흩어지게 되는 장면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방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신할 평지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의 평지로 수메르인이 살던 지역을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구운 돌이 자연석보다 내화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역청의 히브리어는 헤메르인데 끓다란 뜻의 하마르에서 파생된 말로 바벨론이나 사해 부근의 지하 분지에서 기름처럼 끓어오르는 역청을 말합니다. 사해 바다는 해발이 마이너스 499m로 염도가 높아서 어떠한 산물도 가라앉지 않고 바다에서 나는 역청으로 팩을 하여 피부병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염도가 높은 관계로 어떠한 사람도 물에 뜨기 때문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하해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니므롯 왕조가 건축 공사를 실행했다고 추정합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의 본래의 뜻은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이름을 새기고인데 실제로 벽돌에 건축자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고 유대인 철학자 필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세기 4장 12절에서 땅에서 유리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인간적인 수단으로 극복하려고 탑을 쌓은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언어가 하나이기에 인류 공동체적 범죄가 가능했던 조건입니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라는 표현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현재 전 세계 언어가 6,000개에서 7,000개 정도인데 인도네시아만 언어가 3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바벨의 히브리어는 바랄인데 그 뜻은 혼잡하다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할 때 그 언어의 70인역 번역은 글로사인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방언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방언을 은사로 주신 것이 아니라 벌로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방언이 은사가 되려면 사도행전 오순절에 임한 방언처럼 모든 사람이 알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회에서 하는 방언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이기에 은사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새는 카톨릭 신부와 심지어 무당이나 중들도 방언을 하고 점집에서도 방언을 주문으로 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언어의 혼잡을 통해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직접 성취하셨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BC 2556년 노아가 502세 때에 셈을 낳았습니다.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홍수 후 인간의 등남 나이가
수명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홍수전의 등담 연령이 65에서 187세에서 홍수 후에 29에서 100세로 줄고, 홍수전의 족장 평균 연령이 858세에서 307세로 줄어들었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하란이 데라의 맏아들 같은데, 아브라함을 먼저 언급한 것은 그의 영적 장자권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라함은 100세, 이삭은 60세, 야곱은 77세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출생 연대를 성경 기록에 따라 역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6장 1절에 근거하여 출애굽 연대 BC 1466년에 이스라엘의 애굽 체제 430년,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연령 100세, 야곱이 애굽에 이주할 당시 나이 130세를 모두 합하게 되면 BC 2166년이라는 아브라함의 출생 연대가 나오게 됩니다. 28절 보시겠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유대 전승에 의하면 당시 데라는 화신 숭배자였는데, 아들 하란이 이를 거부하자 당국에 고소해서 자신의 앞에서 불에 타 죽게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하란의 죽음은 성경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최초의 경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도 됩니다.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자식을 신의 선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신의 은총에서 제외된 자로 간주하였습니다. 31절 보시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무리 중에 나홀이 빠져 있는데, 나홀이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옮겨간 사실이 창세기 2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먼저 데라 일행이 이주한 후에 나홀의 가족도 뒤따라 이주한 것 같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데라가 무엇 때문에 그의 본토를 떠났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스데반이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요 동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거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땅이 되겠습니다.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의 노쇠함 때문에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절인 32절 보시겠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이 태어났다고 하는 기념 동굴이 현재 하란에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는 곳이 아브라함이 태어난 동굴이 되겠고, 화면 오른쪽이 하란의 아브라함 기념 사원이라고 합니다. 두 곳 다 현재 이슬람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지도로 살펴보시게 되면 우르가 수메르 밑에 표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성경 지명상 우르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 옆에 있는 곳이
진정한 우르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셨는데 인간은 그 벌을 달게 받거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저항하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로 인해 인류는 언어에 혼잡하게 됨을 더 커다란 벌로 받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나에게 시련이 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지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이 징계라면 나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